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고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진수. 네, 복음의 진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죽교회 부임하고 2015년도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이 말씀을 기억나실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서정탁 장로님, 이민숙 권사님, 조숙기 집사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재구성했습니다. 그 용거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다시금 풀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겠다. 왜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복음의 기초를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금 재구성을 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초심과 기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5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수라는 말 다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핵심, 달리 표현해서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미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은 복음의 진수 첫 번째 시간으로 보고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절망으로부터의 시작, 세 번째 시간에는 간절한 고백, 네 번째 시간에는 오직 그분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는 변화로서의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제가 복음의 진수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진수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다 라고만 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복음에는 얼마나 깊은 보화가 담겨져 있고 얼만큼 귀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우리가 비슷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복음이란 과연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죠?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어떠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마음으로 시인한다고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과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요, 손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를 향한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봤냐면 참 착한 아이로 보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역행되어졌어요. 이제 교회 다니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성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간디를 향해서 당신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는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딱 2번 환영받았습니다. 로마 시절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받았던 시절, 첫 번째로 환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교황의 권력이 황제보다 앞섰던 중세시대, 딱 2번은요, 기독교와 환영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는요,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들어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꼰대로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요,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러한 시대의 사조가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죠?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이다. 네,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 목회자들 보세요.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보다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상당수가 기독교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물은 던질 수 있어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누가 착할까요? 세상 사람요? 이상하시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대리운전을 해봤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더 착합니다. 비율적으로. 더 착해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저는 세상을 쫓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원래 검은 종이에 먹물이 떨어지면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지만 새하얀 종이에 먹물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더욱 크게 두드러지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래는 새하야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티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들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단적인 예로 초대교인들의 삶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의 전반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뚜렷하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왜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비해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 그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못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복음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잘못된 확신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된 거예요. 실상은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과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전해지고 이해된 복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자신만의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잘못된 이름표를 단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난 정말 구원받았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이에요. 그동안 정말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전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훌륭한 목회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자신이 쓰신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보시면 제 위에 있는 문장이 있거든요. 안 보이시면 이 문장을 보시고, 보이시면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법이 잘못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옥의 형벌을 모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겉면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진수에서 벗어난 껍데기만 남은 복음에 불과하며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잘못된 복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필요하고 어떠한 결정과 결단과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저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설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짚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더 핑크 목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밑에 있는 문장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는커녕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하게는 5주 동안 나눌 복음의 진수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에 담긴 깊고 넓은 의미와 함께
복음의 참된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길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 주었는데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면 점 어떻게 볼까요? 귀신처럼 보는 거지. 귀신처럼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 때문에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죄인의 이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길에서 마주친 여종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던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라고 외치면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보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닌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니까 그들 역시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누구죠?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의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심히 괴로워서 고민하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금신과 염려가 귀신처럼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주랭랑칩니다. 네, 주랭랑쳐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던 도중에 그렇게 쫓아버렸어요. 그러자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렸을까요? 당연히 주인한테 들렸습니다. 주인이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여종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버리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처럼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사이에 로또를 맞았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로또 맞았다 하니까 와, 로또 맞은 것처럼 정말 남편과 부인을 사랑하구나라고 여겼거든요. 반대였어요. 로또 맞았다? 로또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서로 안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었어요. 아, 제 아내를 만나니까 로또 맞았다는 게 안 맞는다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로또 맞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대대적으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특별한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그들이 한 일은요,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죠. 여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여종을 도와준 일이, 그가 한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가당치도 않은 모함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전역한 군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황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부른 거죠? 그리스도, 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인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억울한 모함을 받은 채로 마치 예수님처럼 로마의 관리들에 의해서 입던 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쇠고랑이 차인 채로 깊은 감방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반응과는 달리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바울과 실라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서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억울하다고 하겠죠. 네, 우라통이 터지겠죠. 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죠. 우라통이 터지죠. 네, 맞죠.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억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항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이 그러다. 아멘.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감옥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깊은 감옥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리겠죠. 울려 퍼지겠죠.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까지도,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에게까지도 들려지는 거예요. 온종일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가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매어있던 모든 쇠고랑이 다 풀려버린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뭐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린 것을 확인한 거예요. 간수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자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망간 줄만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스스로 자결하려는 간수를 발견하고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파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뜻은 모두, 모든 사람, 전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달리 표현해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죄수들까지도 모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진이 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도망가지 않는 게 더 기적이에요. 그 모습에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5주 동안 나눌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일까요? 땡, 아닙니다. 5주 동안 나눌 주인공은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본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는요,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모두 다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주제예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복음으로 변화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민할 여지 없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수가 복음으로 변화된 계기는 바울과 실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만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기적적으로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찬양에 감동받은 제주들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기적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도망쳤다면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감동한 제주들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같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들만이라도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간수가 구원받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무엇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간수의 극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마지막 사역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5번째 교회거든요. 4번째 교회죠. 이 교회가 경기도 끝자락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외진 곳에 대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경기도 끝자락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학생들만 기숙사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전도된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청년들이 등록을 한꺼번에 같이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올 이유가 없는데 한꺼번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 우연히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택시 아저씨가 너무나 친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택시 아저씨가 너무나 친절하고 찬양이 나오니까 아저씨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노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것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른 뒤로 그렇게 교회를 배척하던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교회에서 너무나 정성스레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 남편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노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간수와 같은 예이지 않겠습니까? 보고 들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택시기사 장로님과 장례를 치러드렸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뭐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선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는 뭐 해야 되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저도요,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늘 진짜 담대한 마음으로 섰거든요. 담대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변화된 모습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시지?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럼 어디서 봐야 됩니까? 혹여나 내 신앙이 흔들린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 신앙이 흔들리면 어디서 보고 들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분명 하나님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시지만 그들에게 뭘로써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냐면 더도 말고 두도 말고 따라해볼까요?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줄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여나 감동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초청해 드릴게요. 네, 매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초청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한 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다 답이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때 어디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전해지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제가 성만찬을 강조해요. 매주 첫 주마다 뭐 하죠 우리가?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떡과 포도주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은총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기도는 당연하고. 사람 아까 이야기했잖아. 네. 누구예요? 책.
누가 말씀하셔? 안 되는데. 재미없다. 우리 아내가 맞추면 그 선물이 내 선물인데. 네, 책입니다. 책. 저는 경건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음성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또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를 쓰면서도 찾아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면서 찾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찾으시고요. 자기만의 것을 또 찾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보니까 새벽 기도에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셨거든요. 그분은 피아노를 치면서 음성을 듣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연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듣고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속 바울과 실라처럼 타인에게도 하나님을 보고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죠? 따라해볼까요? 보고 들어라. 네,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문 속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네 삶을 통해서 보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죠? 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는데 뭘 전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데 뭘 들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진 공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각 개인의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보고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환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 전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복음에 진짜 뭐가 있다?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고 들을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고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네 삶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눠드렸던 악보집이 있습니다. 앞에는 글이 있고요, 뒤에는 악보가 있는데, 주님, 우리는 이미 보고 들었잖아요. 매 스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듣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사이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 사이에 악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 가운데, 공허한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